자, 오늘 나갈 말씀은 창세기 9장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제 말씀을 읽기는 두 번째 단락으로 오늘 어차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락 말씀을 빼놓고 두 번째 단락만 읽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네 생물, 구속하신 네 생물과 새 언약을 맺는 그 증거가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다 이제 부요가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까지는 첫 단락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노아의 제사가 새 땅에서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되어진 증표로 모든 산동물을 잡아서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2시간 동안은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경우에는 짐승이며 사람의 형제인 그에게서 내가 반드시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소상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죽은 동물은 먹을 수 없고 산 동물을 먹되 각 성에서 먹고자 하는 그 산 동물의 피를 물같이 맑게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라는 그 레위기 17장 13절 말씀까지 읽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것은 산 짐승, 산 동물을 잡아먹는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이해되어졌고 어떻게 실행되어졌는지를 이제 보는 날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율법이 정해지고 특히 첫 번째는 채소만 식물로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는 이제 산 곡물도 먹도록 허용을 하시는데 다만 피쳐먹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지켰는지 이것을 이제 오늘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이 사무엘상은 전에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고 그때 이미 이게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기억이들 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전쟁은 사울 왕의 지휘를 받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역사적인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승리를 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외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사실은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온 것 때문에 이제 왕위가 폐위당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때 당시 역사상의 배경을 우선 마음에 담아두고 읽어나갑니다. 32절 그 탈취한 물건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은 할리 없는 자들, 즉 무할례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약탈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도떼들인 거죠. 역사상에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정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남이 농사 다 하져놓고 나고 하면 그거 그냥 추수 때가 되면 와서 그냥 강탈해갖고 그런 짓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이제 역사상의 일이고, 이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모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함의 후예들이죠. 이게 다 이제 염두에 잘 두시고, 어쨌든 성경의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를 알려면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죠. 자, 32절 읽습니다.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빚제 먹었더니, 거기 땅에서 잡아 빚제 먹었더니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화요일 날 내가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산동물을 잡아먹되 각성에서 산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땅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석에서 잡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땅에서 피를 흘린 건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 그 피가 호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땅에 피를 흘린 죄를 진 사람은 가인이었어요. 근데 피를 흘리되 반드시 반석 위에서 흘려야 되는 것이 왜 율법으로 정해지는지를 이제 영감이 있는 분들은 이미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감을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땅에서 피를 흘리는 문제와 반석 위에 피를 흘리는 문제는 엄격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땅의 흙으로 묻어라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땅에다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반석 위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흙으로 덮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실행을 하는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33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기를 핏째 먹었는데 핏째 먹은 것은 땅에서 잡아서 먹은 것은 핏째 먹은 거예요. 반석에서 잡아서 먹는 것은 피를 흘리고 규정대로 살을 먹은 거예요. 살코기를 먹은 거예요. 이제 이것은 큰 대비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줄쳐넣습니다. 이제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세상 노릇하는 사람의 맨 대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믿음 없는 제사라는 것은 땅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한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냐 반석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것은 뭘로 하느냐, 믿음 없는 제사, 믿음의 제사를 구분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큰 돌을 네개로 불려오라고. 이 큰 돌이라는 건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혼이죠. 반석이라는 것은 신비,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이죠. 반석 위에서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어진 상태로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 제도에 따른 피 흘림과 믿음으로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이리로라는 것은 반석에게로 끌어다가 그 말이죠. 여기서 잡아, 반석에서 잡는 거예요.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땅에서 잡아먹는 건 핏째 먹는 거고 반석에서 잡아먹는 건 핏째 먹지 않는 거죠. 이제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것은 자기의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블레셋 족속의 것이었는데 탈취한 것들이죠. 탈취한다라는 것은 아말렉도 약탈하는 이제 강도떼들인데, 탈취한다라는 이런 성경의 개념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마귀에게 붙잡힌 한 영혼을 이렇게 탈취해 가지고 온 거죠. 교회에 데려왔죠. 블레셋 족속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서 잡아먹는다 이랬어요. 어떤 원수의 것을 탈취해 가지고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전도할 때 짐승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탈취한다 그래요. 원래가 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탈취당한 것을 다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취한다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 원 주인에게, 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신약교회에서는 전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회개를 시킬 때, 땅에다가 피를 쏟게 할 거냐, 반석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할 거냐, 회개는 똑같이 회개를 시키는데, 기독교계의 사람들도 전도를 할 때 회개하시오는 다 하지요. 피를 다 흘리게 만들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회개시키는 걸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 생명을 다 포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 쏜 건 땅으로, 흙에 쏜 건 흙으로 돌려보낸다. 옛 생명은 이제 그 말인데, 회개를 시키는데 가인의 제사장 직분으로 행해서 땅에 피를 흘려가지고 땅에서 그 무주한 피 흘림에 대한 억울한 호소를 하게 만들 것인지, 영적으로 믿음으로 회개를, 참다운 회개를 시켜서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이치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양심상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 이 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백날 해도 여전히 양심상으로 여전히 죽은 사람일 수가 있죠. 땅에다 피를 계속 쏟으라고 해도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건 매번 회개거리가 있게 마련이죠. 그 회개를 백날 해도 말이에요. 백날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는 거니까 말이에요. 회개를 시키는데 요한의 세례만,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만을 계속 가르치면 율법적인 회개만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과 육신의 저주를 짊어진 모든 저주받은 인생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곳에 쏟아진 피는 흙으로 묻어버리고 위로부터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핏째로 먹어서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라는 건 돌,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죠. 이건 원래 먼데 있는 돌 굴려와라 인 거잖아요. 큰 돌 굴려와라. 세상에서도 원래 자리 잡은 자리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낸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고 굴러온 돌이죠. 본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은 어디서 돌멩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주인 자리 뺏으려고 그러면은 죽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안방 내주는 여자는 없잖아. 왕실이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그 왕후 자리를 어디서 오든 뭐 무술이었던 년이 막 어떻게 뭐 왕의 눈에 들었다 해가지고서 그 황후 자리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주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무술이도 이 술수가 능하면은 황후 자리도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유대 교인들의 관념에는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자기네들이 제사가 너무나 합당한 제사라고 여기에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온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그리스도 영을 이제 전해주면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유대 교인들이 그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굴러 들어온 돌인 거예요. 세상의 비유까지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35절에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이 앞에 그 7장일런가 그쪽에 보면 이미 사울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 쌓은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잘 우리는 이제 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성경이 이제 기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나서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지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탈자들이 그들의 생활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뭐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어떤 여행객이 있을 때 강도떼를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약탈당한 거죠. 그 강도떼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속 교계에서 생활을 할 때 다 그 강도떼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이래가지고 다 강탈당한 경험들이 다 있죠. 특히 뭐 열두에 뭐 혈루증 앓는 여인 뭐 고쳐준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오라 해가지고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뺏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것마저도 홀딱 다 뺏어버리고 나면은 내 박쳐버리는 거죠. 이런 생활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다 어떤 사람들로 상징된다고요?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다 그게 유다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얻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전부 이제 아말렉 족속의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겼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족속은 역사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선점하고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인 것이지만 사실은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블레셋 족속이 어디에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아말렉 족속도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다 살아있죠. 이것과 전쟁하는 것이 실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건 아주 주관적인 실제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자매님 알아들으셨죠? 박자매님 속에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뭔 소리는지 귀가 할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이 육이 베어져 나가지 않으면 영이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부활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저 사람이 오늘 말이 와서 무슨 창세기 9장 뭐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3일상 14장 가서 읽자고 이런 소리 했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베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부활 생명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깨우침이 전혀 없는 것이죠. 불발침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육으로 이렇게 다 닫혀져 있어 가지고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람들은 무할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이러죠.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무할례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 할례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두 블레셋 족속으로 상징이 됐어요.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블레셋이라는 용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 원주민을 진멸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 정복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실제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할 때는 패전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최후로 목이 이게 따졌을 때는 아말렉 사람한테 목이 따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적으로 정말로 나는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고 그냥 자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 전에는
잘못하면 내가 되짚어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실시간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턴윤곽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말렉 쪽, 블레셋 족속이라는 건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육적 자아죠.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자다, 이 말이에요. 약탈자, 강도떼, 이런 말이에요. 아말렉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건 출애굽기 17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아말렉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 나왔는데도 광야길을 행하려고 할 때 맨 먼저 전쟁을 걸었던, 뒤에 있는 힘없고 지치고 약한 자들을 뒤에서 급습해서 쳐서 그 약탈을 위하여 쳤던 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뭐 반석에 앉아가지고 훌과 또 누구였던가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으면은 요수아의 인도를 받는, 지휘를 받는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아이다 좀 내리자 그러면은 아말렉이 또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다 상징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먼저 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어지고, 손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오히려 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체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어진 사람이 지휘를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성도들이 그 육을 이긴다, 이 말이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 아말렉이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2절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대적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서는 겐 족속이 선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겐 족속은 호밥 족속이다 그래요. 모세의 장인 족속이 그게 겐 족속이죠. 자, 출애굽을 할 때 대적한 자들이 나오고 선대한 자들이 나오는데, 대적한 자들과 선대한 자들이 아말렉과 겐 족속이 지금 섞여 살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겐 족속이랑 떠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제 언제든지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섞여서 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말렉을 멸하기 전에는 반드시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분리시키고 나서 겐 족속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지 겐 족속과 싸잡아서 같이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상징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늘 언제든지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영에 연합될 자들은 분리시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이제 영적 전쟁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다루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취한 물건이라는 14장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탈취한 물건이라는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소유하고 있던
우양들을 말하는 거죠. 14장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먹었다 이랬잖아요. 탈취한 물건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창조자 주인 것이지요, 그게. 그런데 세상신 마귀가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려면 또 가서 탈출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롯과 부녀와 인민들이 탈취당해 갔을 때 다시 되찾아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사도들을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원수에게 다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참다운 그 신령한 제사드리는 거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를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김태순 자매님 잘했어요, 아주. 원수에게 그 주인이, 그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이 세상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신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강탈해 간 거죠, 그게. 그것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원 주인에게로 주인의 소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탈취한 물건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우양, 소, 송아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원수에게 사로잡혀간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블레셋 족속에게 소유되어진 것들은 원주인은 조물주의 것인 것이지 블레셋 족속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아말렉 그 소유물들도 다 그게 강도질, 강탈한 거, 약탈한 것이지, 그 아말렉 족속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은 그냥 어린아이, 노약자, 젖 먹는 자 전부 싹 내려버리라 이제 이러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문자들이고 성경 읽은 말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아주 말이요, 너무 모질고 무지막지한 말이요 신이다. 그냥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지시하는 내용에 보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거 멸해버리라 그래요. 그럼 이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금방 우리는 이게 연결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만 기르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가면 애 생기지 않냐고 막 이제 이러고 가르치면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한테. 우리 헤라자매 울품에 꼭 시집가,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냥 오래중으로 그냥 아들 하나 낳아, 걱정할 것 없어 뭐. 그러면 돼. 아, 올해 중으로라는 거는 안 되네. 4월 달인데 아무리 빨리 연락해도 안 되겠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벌써 그 영과 마음의 그 생각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이 이렇게 부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뭐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죠. 이런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양과 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은 할례 없는 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되찾아온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잡아 핏째로 먹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인이 동생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은 이치로서 반드시 땅에다가 피를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이스라엘이 무슨 짐승을 잡아먹는 얘기니까 상징인 것이고, 실제로는 잡아먹는다는 것은 양편에서 서로 전도를 하는 걸 말하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 너희를 자고하다고 뭐 교만하다고 뺨치고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러는데 그들도 잡아먹죠. 그런데 그들이 잡아먹는 건 믿음 없이 피를 흘리는, 땅에다 피를 흘리는 그런 잡아먹는 가인의 제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러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성령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그냥 또 잡아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블레셋 족속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 노릇도 해가지고 강도 떼들이라 강탈을 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냥 좋게 잡아먹도 아니에요. 아주 나올 수 있는 한은 다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후미진 모에 갖다 버리고 그냥 저희 볼일 보러 가버리고, 강도 떼들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강도 만난 사실이 없으면 또 이 말도 어렵지. 아말렉이 뭔 소리인지, 블레셋이 뭔 소리인지, 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표와 그런 시련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이제 가인의 제사가 그 대표입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행한 제사는 이제 아벨의 제사가 대표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 큰 문제를 연결을 시켜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넘어가기 전에,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고, 사람의 형제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 가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로 육에 속한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은 짐승 제사를 한 것이지, 짐승이 제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제사하는 것과 가인의 후예들이 제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이 큰 돌이라는 건 이미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보내심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영을 반석이다 그러죠. 그래서 땅에서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는 문제와 반석 위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흙으로 덮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장사시킨다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서 피를 흘려가지고서 흙으로 덮는 것은 장사를 해도 그래, 바위판 무덤에 장사되는 문제와 흙무덤에 장사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부활과 생명의 관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는 바위판 무덤에서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지, 흙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성경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탈피한 것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잡아 먹되 그랬는데, 여기라는 게 반석 에서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나 가능한 얘기죠. 예수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것도 믿음으로나 가능한 거죠. 반석에서 죽고 반석에서 장사되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절대 흙무덤에서 부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육신의 생명, 그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서 본능적인 지식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 그게 핏째 지금 먹는 거죠. 이런 제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가인 제사장의 제사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반석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된 믿음으로 할례 없는 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육에 속한 신자들이 전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참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죽었던 양심을 살려서 땅에다 피를 뿌리는 것과 하늘 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대비되는 거죠. 반석에 피를 흘린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뜨인 돌이 승천을 했으니까 하늘 성소에다가 그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나 가능한 얘기인 것이죠. 믿음 없이 행했냐 믿음으로 행했냐를 오늘 이 말씀에 예표상에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 제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죽었던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전도와 부활예로 죽은 자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는 반석에서 잡아서 제물을 먹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는 것은 율법 제사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 거다. 이스라엘의 실행을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7장 17절을 우선 참고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표현을 우리 이제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회를 해가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라마로 돌아와서 라마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16절 17절 나갑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제단이 있었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읽을 때 말씀에 보면 3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14장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라마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에 지금 제단을 또 쌓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 이제 라마에 있는 제단이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제단을 쌓은 이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처음 쌓은 제단이다 그랬어요. 라마에 있는 제단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다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가인도 여호와를 위하죠.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주 예수를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 위해서 저렇게는 않지요. 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 7장에서 라마에서 쌓은 제단과 사무엘 14장에 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쌓은 이 제단을 대비를 하면서 실제로는 두 번째 쌓은 제단이죠. 순서대로 말한다면. 근데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랬어요. 이 용어를 잘 살펴보면은 율법에서는 첫것, 만물, 처음 익은 열매 등에 사용되는 그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처음 쌓은 제단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순서상으로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제물 11조 제물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거죠. 만물이야죠. 첫 것이야 돼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옷을 내다 입혀주라 그럴 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첫이라는 첫 것이라는 처음 쌓은 이 그런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가 되지만 의미상에서는 이것은
질적으로를 말하는 첫 것이라는 뜻인 것이고 순서상의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걸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